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귀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 다니다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주 열심히 그냥 밤낮 잠도 안 자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보면은 꼭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설렁설렁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한다고요? 설렁설렁 공부를 하는데 아니 시험만 보면은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 성적이 안 좋고 설렁설렁 공부를 하는데도 성적이 좋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설렁설렁 공부하는 아이는 선생님의 의중을 한다는 것이에요. 의중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잘 몰라요.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은 나밖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의중, 가르치는 선생님의 의중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의중대로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좋은 거예요. 누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죠. 의중을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자기 뜻대로 그냥 이거 시험 이렇게 열심히 하면 시험 잘 보겠지 하고 시험을 쳤더니 못 보는 거예요. 왜? 선생님의 의중을 모르니까. 직장생활 했던 분들도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너무 일찍 와요. 저녁 때는 너무 늦게 가요. 죽도록 일을 해요. 근데 직장 상사한테 매일 야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적당하게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칭찬을 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직장 상사의 의중을 알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한테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게는 힘써서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기 열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않았나이까? 대단하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나이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오실 때 버림받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거래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속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도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또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는 거예요. 613가지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개고 248가지는 뭐뭐 하라는 말씀이에요. 10가지 지키기도 어려운데 어떤 사람이 612가지를 지켰어요. 대단하죠. 근데 한 가지를 실수로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넌 전체를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음이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근데 누가 저주 아래에 있다고요? 율법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근데 이것조차도 몰라요. 왜?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마음으로는 안 돼. 너희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너희 마음으로 나오는 건 나는 안 받아. 그러니까 나는 네 마음이 할례 받기를 원해. 그래서 새 마음이 되기를 원해.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 되기를 원해. 근데 이 원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을 빨리 포기하고 새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네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네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주님 마음 주셔야 되잖아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신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느 때 구하냐 하면 내 힘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나는 내 마음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구나. 이걸 깨닫기 전에는 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는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는 행하지 못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돼야지만이 여러분이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새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왜?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마음에 할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신을,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안에다가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분은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면서 잔을 드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는 목적이 결국은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언약은 옛 언약이라 그래요. 이걸 율법이라 그래요. 인간에게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너희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한번 지켜볼래? 그랬더니 그들이 예 우리가 지켜 행하겠나이다. 자기 주제를 몰랐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 번을 물어봐요. 너희가 이 명령을 지켜 행할래? 그랬더니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주제를 모른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광야 연단을 40년 받으면서 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만나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구나.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지금 다 이런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배운 대로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 뭐예요? 안 되네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 내 마음으로는 안 되네요. 그래야지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네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은혜로 그냥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든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만 살아난 거예요. 혼과 몸은 여전히 예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염려 하나 못 이겨요. 혈기 하나 못 이겨요. 짜증 하나 못 이기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조차도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으로요. 아담도 실패했는데 아담은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었어요. 그랬는데도 마귀한테 안 됐어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와서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고 귀신을 쫓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뱀을 집으며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기는 다 된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 수준에도 못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조차도 뭐예요? 뱀한테 졌잖아요. 마귀한테 졌어요. 그러니까 거듭나가지고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그래도 이 돈, 뭐 여자, 또 아니면 뭐 마음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 이기지를 못해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를 열어주세요. 네 마음으로는 안 되지. 내 마음 줄게.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만질라고 그랬더니 내 몸을 만지지 말라. 아직 내 몸을 아버지께 보이지 않았다. 내가 살아난 걸 알려라. 그래서 알렸어요. 근데 제자들이 잘 믿지 않았어요. 근데 문 꽁꽁 걸어 잠고 있는데 예수님이 문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영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만져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새벽에는 분명히 만져보지 말라고 해놓고서 저녁 때는 만져보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께 갔다 오셨어요. 그럼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담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호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랬더니 인간이 영이 생기고 영과 몸이 하나가 되면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그렇게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 혼과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더니 뭐가 생긴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 수준에서는 물고기 잡으러 떠나요. 죽음을 극복을 못해요. 두려움을.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떠나니까 주님이 다시 나타나서 40일 동안 유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면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수준에서는 물고기 잡으러 떠났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같이 천국 복음 전하고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근데 예수님을 본 사람이 500문도예요. 다 떨어져 나가고 120문도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열흘 만에 오순절에 성령이 뭐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임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난 다음에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이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아,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 세례를 구해야 되는구나. 그랬더니 뭐예요? 구했더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많은 사람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몰라요. 아니 누가 유치원생이 자가용 사달라고 그러겠어요. 아버지가 억만장자인데 아빠한테 와가지고 얘네들은 자전거 정도를 구하는 거지 자동차 사주세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필요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령 세례의 필요성까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성령 세례를 주신 다음에 성령 세례는 대학교 졸업할 때 입는 가운하고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입혀놔봤자 자기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생도 입혀봤자 자기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대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할 때 입는 가운하고 같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다음에 아무리 내 힘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안 돼요. 여기까지 왔더니 뭐예요?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속량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어렸을 동안에는 죄상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만 알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아,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 주셨구나. 왜? 여기까지 와야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시가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다 율법 아래 가두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거듭난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가 된 거예요. 근데 깐난애기에게 누가 유산을 줘요? 깐난애기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활용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직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그래서 율법 아래 가두어서 종으로 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딴 데로 못 도망가거든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광야에다가 가둬놓은 것처럼 여러분을 교회에다가 가둬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열심히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안 되는 것까지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종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뭐예요? 이제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시켜버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죽여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보니까 이게 모든 게 밥이에요. 옛날에는 혈기를 버리지 못했는데 제가 혈기 버리려고 40일 금식을 했어요. 음란한 마음 버리려고 40일 금식을 했어요. 97년도에요. 근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8년 전에
제가 인천 시청 신우회에 10년을 지도 목사를 했어요. 거기서 딱 설교를 하는데 나 지금 오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는 충격받은 거예요. 나는 88년에 거듭나서 지금까지 하나님만 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지금 오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 못 버리는 죄 있지 않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40일 금식에도 안 돼가지고 포기한 거 아닙니까? 제가 또 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넌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만둔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을 내가 핑계를 댄 거예요.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신 게 바로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내 마음을 하나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새 마음 주세요.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이건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마음에 환멸을 느낀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지글지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환난을 받으니까 마음의 살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경까지 여러분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아야 돼요. 내 마음은 이제 끝장났어. 그리고 살소망이 끊어져야 돼요. 어떤 소망이요? 살소망. 여러분 마음으로 살소망이 끊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니까 뭐예요? 아, 나로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시는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 지경까지는 가야지 아, 내 마음에 살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가 임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나를 의뢰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만 살린다고요? 죽은 사람만 살려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해보려고 노력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안 돼요 하고 포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죽은 자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그 핸드폰 하나를 공짜 폰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근데 공짜로 샀는데 이 안에 지문 기능도 있고 카드 기능도 있고 별 기능이 다 있어요. 근데 뭐예요? 어떤 사람은 통화하는 것밖에는 쓸 줄을 몰라요. 왜요? 다른 거를 모르니까 그냥 통화하는 데만 쓰는 거예요. 이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도 하나도 사용을 못하고 그냥 통화하는 데만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어주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이루어줬는데 한 가지밖에 못 쓰는 거예요. 죄사함과 의롭다만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사함과 의롭다만 얻고 있는 거예요. 이게 통화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 뭐 인터넷도 되죠, 이메일도 되죠, 이걸로 카톡도 되죠, 영화도 볼 수 있죠, 음악도 볼 수 있죠, 이걸로 계산도 하죠. 카드 기능이 다 있으니까는요. 이런 기능을 하나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래요. 깐난 애기는 젖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신앙이 어리니까 밤날 죄 짓고 회개하는 것밖에는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데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신령한 목사님이세요. 영적인 세계를 아셔서 여러분에게 깊은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단단한 말씀을 주시는 거고 저도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설교를 이해도 못하는데 아니 유치원생한테 미분적분을 가르치면 이해가 되겠냔 말이에요. 이건 고등학교는 돼야지 이해가 되는 게 미분적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생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사실 못 전해요. 왜? 듣는 사람이 못하니까. 아무리 급하다고 깐난 애기한테 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죽어요. 그러니까 젖을 주다가 조금 크니까 이유식, 조금 크니까 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실 여러분 믿음에 맞춰서 다 드려야 되는데 지금 때가 급해요. 마지막 때에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은 밥을 먹여야 돼요. 성도들을 성장시켜서 단단한 음식을 먹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요즘은 다 젖만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젖이 좋다는 거예요. 그냥 맨날 젖만 먹고 사는 거예요. 제사하고 이렇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런 데 와가지고 이제 배우는 거예요. 아, 주님이 다 이뤘다 했는데 다 이루신 것이 죄사함과 의롭다만 준 게 아니구나. 우리에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주신 거구나. 이것도 알아야죠. 죄사함과 의롭다만 주신 목적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면 여러분들이 뱃속에 있는 태아하고 똑같아요. 아직은 태신자란 말이에요.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탯줄을 통해 다 공급받아요. 호흡도 하지 않아요. 먹지도 않아요. 배변도 안 해요. 뱃속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예요? 응애하면서 젖을 빨기를 시작하고 배변을 하기 시작하고 스스로 숨을 쉬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는 말씀 묵상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해요. 왜? 아직 거듭나지 않은 태신자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명은 있으니까 부끄러운 구원은 받아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도 뱃속에 있는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시인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낙원에는 들어가는 구원은 받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깐난애기가 임신만 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빨리 태어나가지고 성장을 해서 엄마 아빠보다 훌륭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단계는 많은 사람이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이 자기가 유아기라는 것도 몰라요. 조금 있으면 이제 아동기가 되고, 조금 있으면 청소년기가 되고, 조금 있으면 성인기가 되고, 조금 있으면 노년기가 된다는 걸 몰라요. 그래도 초등학교 좀 이제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는 돼야지, 아 내가 유아기를 거쳤더니 아동기를 거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청소년기가 되고 성인기가 되고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다 지나왔잖아요. 지금 다 노년기에 오니까는 여러분들은 뒤를 돌아보니까 아 내가 유아기를 거치고 아동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성인기를 거쳤더니 지금 내가 노년기가 됐구나, 이걸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신앙에도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는 이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이걸 몰라요 성도들이. 왜? 어리니까. 그러니까 유아들은 자기 위에가 아동기가 있는지도 몰라요. 청소년기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유치원 가가지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보는 사람마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똑똑하다. 너 이게 아주 훌륭한 걸 배웠구나. 맞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 근데 어떤 아이가 그걸 듣더니 맞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 근데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그랬더니 얘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데 무슨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뭐냐고. 그런 거 없어. 우리나라는 그냥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왜? 아직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사계절이 있잖아요. 근데 사계절이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맞잖아요. 근데 누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사계절만 아니까.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봄 안에도 뭐예요? 이른봄이 있고 늦봄이 있고 계절학적, 기후학적, 지상학적 의미가 다 달라요. 근데 이걸 또 얘기하면 그런 게 있어?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뭐예요? 배운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저게 뭐야? 이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맞구나. 진짜 우리 믿음이 단계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청년의 믿음 때부터 뭐예요? 악한 자와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지금 청년이 되면은요 모든 이론을 파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 청년의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제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지금 한 30년을 하면서 주변을 봐도 이 단계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에서 그냥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청년의 믿음이 되면 그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겨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있어. 안에서 마귀가 염려하라는 거야. 이 사탄아, 염려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염려하지 않을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시고 염려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욕해 떠나갈지어다? 그럼 염려가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이 수준까지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 위에가 아비들의 믿음이에요. 일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은이에요. 아비는 뭐예요? 생명을 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거듭나게 만들고 성령설에 성령 충만까지 줄 수 있는 자들이란 말. 이게 사도의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믿음의 여정이 이런 여정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지 뭐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통장 안에다가 1조 원을 넣은 거하고 똑같아요. 1조 원이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근데 이 돈이 여러분 통장 안에 있어요. 근데 깐난이기는 1조 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판다 울어요. 사탕 사달라고. 자기 돈이 1조 원이 있는데도 쓸 줄을 몰라요. 지금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되면 뭐예요? 몇십만 원은 찾아 쓴단 말이에요.
1조 원 중에. 그리고 중고등학교 되면 한 몇백은 쓰고,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몇 천도 쓰고 몇 억도 쓰고, 어른이 되면 뭐예요? 1조 원 그거 다 쓸 사람 없어요. 대기업 회장님이나 1조 원을 활용을 하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은 그냥 통장 안에다 넣고 이자 받아 먹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1조 원이 있어도 뭐예요? 이걸 어디다 투자를 하고 그래도 1조 원이 엄청난 돈이거든요. 아니 1,000억만 있어도 엄청난 건데 1조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활용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1조 원보다 크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맨날 울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그분을 활용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 믿음이 아직 어리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 주님이 죄사함과 의롭다만 준 게 아니라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주셨구나. 아니, 내 옛사람을 죄에 대해서도 이미 죽여주셨구나. 여러분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들어보셨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옛자,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형성되어 있는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는 아는데, 그러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그걸 안 믿어요. 왜?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걸 전하면 믿어요. 내 염려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네. 내 불평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네. 가난한 내 옛사람이 이미 죽었네. 질병, 저주, 실패, 사망받는 내가 이미 죽었네.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염려하라 그러면, 야, 나 죽었는데 왜 역사에 가? 그런단 말이에요. 왜? 죽은 사람은 움직이질 않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죄인이에요. 죽은 자예요. 마귀에 대해서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마귀한테 속임수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들으면서, 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구나. 내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근데 조금 더 들어가니까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구나. 아니, 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너희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만 법을 지켜요. 죽은 사람이 무슨 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내가 뭐예요? 내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이미 나도 죽었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뭐예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안 해요. 안에 있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못해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까지 여러분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구나. 그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셔서 내 혼도 구원해 주셨구나. 내 혼도 이미 거룩해졌구나. 영혼이 온전해졌구나. 이걸 또 듣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의 몸도 성령 충만을 통하여 내 몸도 의의 몸이 됐구나. 이것도 깨닫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예요? 전인 구원이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한 것처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영혼이 온전하게 했어요. 영과 혼과 몸을. 근데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유, 영은 거룩하게 됐고 영은 온전하게 됐어도 혼과 몸은 아닌데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맞아요. 혼도 거룩해졌고 혼도 영혼이 온전하게 됐어요. 근데 몸은 아닌데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뭐예요? 몸도 영혼이 온전해졌어요. 이게 믿어져요. 이게 전인구원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지어졌거든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이런 분들이 5가지 제사 드리고 살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이 수준까지 가요. 이런 사람을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왕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이 단계로 들어갈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저를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아는 목사님들도 저랑 이제 부딪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어딨냐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거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내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제 더 이상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래서 나는 철저히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부인만 해요. 그래서 매일 죽노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수준까지 끌어들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스스로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행하는 이 공생의 삶이 마지막 단계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지 여러분도 침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이 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 수준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아, 신앙에 이런 여정이 있구나. 그럼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잖아요. 아니 노년기에 지금 오고 나니까 아니 내가 지금 유아기를 거치고 아동기 거치고 청소년기 거치고 성인기를 내가 거쳤다는 걸 다 아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신앙까지 온 분들은 제가 설명하는 걸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단계까지 못 들어왔어도 여러분들이 한 중고등학생만 됐어도 아 그래 내가 유아기를 거치고 아동기 거쳐서 청소년기가 됐는데 조금 있으면 성인기가 되고 노년기가 될 거야.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전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더라면 장성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다음 단계. 아, 주님이 이미 율법에 대해서 나를 죽여주시고 나에게 이제 혼의 구원도 주시고 성령 충만 몸의 구원도 주시고 전인 구원을 이루어주셨구나. 그럼 내가 주님과 이제는 하나잖아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빛이 된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빛이라는 걸 믿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아, 내가 이미 빛이구나. 그러니까 어둠이 나올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많은 분들은 아유 나 아직 목사님 어둠이에요. 하지만 열심히 내가 어둠을 버려서 내가 빛이 될게요. 이거 천년이 가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모래 위에다 집을 짓고 있어요. 근데 이 모래 위에다 집을 짓다가 허물어져야지 뭐예요? 내가 헛수고했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 이미 주님과 나는 한 영이구나. 주 앞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잖아. 여러분은 주님과 이미 하나예요.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는 걸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주님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항상 기뻐하라가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 해요. 근데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아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아유 목사님 나는 항상 기뻐하라는 안 돼요. 어쩌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항상 기뻐할 거예요. 그 천연이 가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주님과 여러분은 하나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도 여러분과 하나예요.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옛날에는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게 여러분이었었어요. 왜? 여러분이 마귀랑 하나였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지금 뭐예요? 거듭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과 제가 하나가 된 거를 얼마 전에 주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아, 이 말씀도 내가 하나구나. 그러고 났더니 내 삶이 매일 원망해요. 내 삶이 매일 시비를 가리고 살았더라고요. 아내가 말할 때마다 또 우리 성도가 말할 때마다 우리 딸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제 안에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뭔지 아세요? 이게 남을 탓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을 탓하는 마음이 원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하고 맞지 않으니까는 내가 남을 탓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시비를 가려요. 옳고 그름을 내가 따져요. 그러니까 매사가 원망과 시비예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래요? 왜 저런 행동을 해? 아니 왜 저럴까? 이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망과 시비가 이제는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아 이건 내가 아닌 것이 이런 모습은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꼭 받으시고 아 내가 이미 주님과 하나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염려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거 이미 지나간 거예요. 죽은 시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죽은 시체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부인을 해야죠. 장례 치러야죠. 아무리 사랑했어도 죽으면 시체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염려하는 여러분의 옛사람 시체예요. 불평하는 옛사람 시체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옛사람 시체예요. 이걸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잖아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아 이건 내가 아니지 너 떠나갈지어다 그럼 쫓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누구만 남아요? 주님만 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이뤘다 하신 주님, 진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걸 이뤄주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믿음이 어려서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 믿음을 들으면서 난다고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번에 주 기도합니다.